증기기관선이 다니던 20세기 초에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기회의 땅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뱃삭시 대서양을 건너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뱃삭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가까스로 이제 3등실 표를 구해서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꿈에 부풀었지만 이제 먹을 것을 차마 사지 못해서 배낭에 딱딱함 이제 빵 2개를 가지고 이제 배에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이 넘는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무작정 들어가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와서 자신을 붙잡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청년이 옆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몰랐습니까? 당신의 표 안에는 당신의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누리지 못한 채 허기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웃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39편 말씀을 이제 1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3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잘 알고 계시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대낮에 활동을 할 때 보통은 앉거나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뭐 업무를 보기도 하고 일어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앉았고 언제 일어서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도 혹은 내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새벽 날개를 치고 동쪽 끝에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집착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나의 모습을 보고 책망받지는 않을까, 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는 것에서부터 자꾸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왜 알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과 이것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것이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왜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안다라고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 되어서 시편 139편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잘 아신다, 정말 잘 아신다,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실 뿐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편에서 한쪽에서도 잘하고 이쪽에서도 잘해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거나 신학적인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일약 스타 장수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잖아요.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적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었지만 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찬양과 감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진액처럼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알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성도의 긴밀한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깨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 신앙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가 괴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사방이 우리를 애워싼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편 139편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그냥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윗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의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과 맞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생하며 유리할 때 다윗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매우 부유한 갈렙 사람이었어요. 갈렙 사람.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래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나발이 나온 거예요. 나발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했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됐어요. 근데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가정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지금까지의 호의를 봐서 우리에게 좀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이 소년들, 그리고 그 소년들을 보낸 다윗을 우습게 여기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건 도망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었고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이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다윗,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나발을 죽이는 것은 당신의 그런 왕과 당신이 왕이 될 거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나발을 지금 죽이려는 다윗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사사로운 복수심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죠.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나발을 혼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때 그 백성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다윗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통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원수 갚기를 중단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발은 다윗이 싸워야 되는 원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진짜 원수가 누구였는가?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도 주고 믿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안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생각과 동조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라는 이제 참전의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웃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고 우리와 관계가 좋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친구가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진리를 타협하거나 버리면서까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다 보면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나발이 다윗에게 상처를 줬던 것처럼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아니라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인정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미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알아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니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염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난 시험 준비를 다 잘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이 엉망진창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나는 핸드폰 중독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내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곁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가 평가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게 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것은 배우자 때문이고 가족 때문이고 내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화살을 밖으로만 돌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맞춰주지 않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수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자신이 나발이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자기의 입속에나 챙기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함에게 꾸며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은폐하고 적절하게 노출합니다. 내가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과 나의 탁월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는 것도 나의 약점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포스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 나의 성격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약점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용납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시궁창과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의사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오해하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고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다 살펴보셨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실 때는 겪을 수 없었던 배고픔과 외로움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아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알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는 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아프겠구나.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으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드캐리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고통 중에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고쳐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매여 살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관계가 열리고 깊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순되고 어그러졌던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아시도록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주님을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관점으로 이웃과 나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 비로소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